창세기 1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네 번째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다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두 번째로 도착한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가나안 정착에 관한 이야기의 중대성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 즉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인 우르를 떠나 그 다음 도착지인 하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난 이후로 아브라함은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인식, 즉 아브라함 본인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첫 번째로 가나안 땅 세겜에서 표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우르와 하란에서 주셨던 두 가지 내용의 약속, 즉 장차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후손들이 번창하여 살아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내용을 우르와 하란에 이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추측컨대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하나님께 대한 인식과 믿음이 아마 처음 생성되는 시기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인식과 믿음은 초창기에는 매우 불안하였으며 쉽게 사그러질 수도 있는 미약하고 연약한 상태의 믿음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후에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머물며 그곳에서 장기적인 정착을 고려할 정도로 그가 흔들렸다는 사실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불안한 초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거듭 받고 이제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앞서 두 번에 걸쳐 주어졌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 세겜에서 다시 세 번째로 부여받았을 때에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기나긴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세 번째로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보다 눈에 보이는 상태로 정말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비교적 굳게 붙들며 그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불렀다는 것은 이전에 몰랐다가 이제 알아서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해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는 이런 행위들로 그의 믿음이 증명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이제 믿음이 자리를 잡았겠구나 라고 그렇게 단단하고 견고해 보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나안 땅에 갑작스럽게 닥친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너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번 더 무너지게 됩니다. 뭡니까? 바로라는 또 다른 인간의 장벽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아래로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지듯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과 그리고 바로라는 인간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 즉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 모두를 포기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도 포기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조차도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쯤 되면 우리 같으면 그래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한번 너 마음대로 한번 네가 한번 살아봐라 라는 식으로 혹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돌려놓으셔서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사라와 함께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손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종들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었을 때나,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기서 정착해서 그냥 발 뻗고 살려고 했을 때나, 아브라함이 또 세겜에 도착하였을 때나, 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을 때나 전혀 그 차이나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기록자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 즉 논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의 사라 사건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 보다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어기시는 인간들처럼 그렇게 변화무쌍한,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신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이 아니구나. 그가 이전에 세겜에서 깨달았을 때보다도 이제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깨닫는 계기를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 새롭게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참 뼈아픈 일이지만 그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관한 아주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그 이전에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로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기억이나 추억의 장소를 일부러 찾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거기에 부여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가 이전에 쌓아놓았던 하나님을 위한 제단, 그 제단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제단을 바라보며 이전의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가 처음에 그 땅 세겜에서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그가 가나안 땅에서 보였던 첫 번째보다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자리 잡았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몇 주간의 설교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를 통해 살펴본 창세기 13장 4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의 순서를 따지면
지난 시간에 창세기 13장 4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5절로 시작하는 것이 맞겠으나 조금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을 13장 14절부터 그리고 1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의 순서를 정하였다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13장 오늘 본문 14절인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13장 14절부터 18절이지만 그 앞에 기록된 1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엮어서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4절을 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기록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 롯이 등장합니다. 12장 이후에 지금까지는 롯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났다라는 이것에 대한 기록이 14절 앞에 기록된 13절까지에 대한 기록이고 이에 대한 기록이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롯이 아브람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기록이 앞부분이 13절까지 전개된다는 겁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람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그의 재물이 급속도로 번창하며 많아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더불어 아브람뿐만 아니라 아브람의 조카 롯 또한 급격하게 그의 재물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 아브람은 우르를 떠날 때부터 양들과 소들을 비롯한 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행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랬던 아브람의 재물은 아브람이 하란에 정착하며 지내는 동안 거기서 또 한 번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람의 재물은 우리가 살펴보았듯 아브람이 애굽에서 바로를 통해 더욱 급격하게 또 증가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재물, 하란에서의 증가, 애굽에서의 증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양들과 소들과 같은 가축과 재물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바로를 통해 더욱 많은 양들과 소들과 기록에 의하면 노비와 암수 나귀와 그리고 심지어 낙타까지도 선물로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게 추측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가축과 재물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게 된 그 시기가 아마 그가 애굽으로부터 나올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롯 또한 가축과 재물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시기를 맞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측컨대 롯 또한 우르를 떠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적잖이 많은 가축들을 그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갖고 나와야 했으니까 이끌고 나왔을 것이고, 또한 롯은 우리가 잘 알듯 아브라함이 그 삼형제의 장남인데 그 막내 동생이 하란입니다. 지역 하란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하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남은 혈육 조카였기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적잖이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측컨대 롯 역시 그가 우르에서부터 이끌고 나온 가축들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도움으로 인해서 그 역시 가축과 재물이 상당히 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창세기 14장과 창세기 19장에는 롯이 맡게 되는 중대한 비극적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 사건들은 롯이 하루아침에 그의 가축과 재물 모두를 잃고 북쪽 지역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과 그리고 롯이 소돔의 멸망과 더불어 그의 모든 가축과 재물을 함께 잃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까지도 잃게 됩니다. 장차 롯이 당하게 되는 이 비극적 사건들의 원인이 되는 단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13장 13절까지를 통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에 관한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될 것인데 그에 대한
그 발판을 지금 미리 깔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깔아준다는 표현을 써서 좀 거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롯은 원래부터 이끌고 나왔던 많은 가축과 그리고 재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을 통해 주셨던 복으로 인해 이들 두 사람의 가축과 재물은 현저하게 불어났습니다. 가축들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이 많아지면 또 그에 비례해서 뭐가 많아져야겠습니까? 그 가축을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을 돌보고 먹이려면 많은 종들이 또 거기에 더 많아져야 했는데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과 더불어 그 가축들을 돌보아 줄 종들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우르로부터 데려온 종들, 또 하란에서 추가된 종들, 또 바로가 또 보내준 종들, 가나안의 종들, 여러 종류의 인종적인 종들이 섞여서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들은 각기 자신들이 섬기는 주인의 가축들을 더 잘 돌보아야 했는데 각기 더 좋은 목초지를 선점하려는 과정에서 자주 충돌하며 싸우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종들은 집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에게 낮에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알렸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종들을 통해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게 좀 심각하구나. 문제의 심각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결심 끝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들의 가축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종들이 가축들을 돌보다 보니 자꾸 다투고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제 너와 내가 각기 거리를 두고 각자 지역에서 나누어 사는 게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조카 롯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브라함을 떠나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만일 동쪽을 선택하여 나간다면 나는 서쪽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만일 서쪽을 선택하여 나간다면 나는 동쪽을 선택하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동쪽과 서쪽의 기준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은 지중해 바다 쪽을 바라보는 헤브론과 세겜 지역이 해당되며 그리고 동쪽 지역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사해 호수 오른쪽에 해당하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과 같은 작은 성읍 도시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제안에 롯은 사해 호수 동쪽 지역이 목초지가 풍부했고 또 그곳에 성읍들도 있었으며 그곳이 살기 좋아 보여서 롯은 사해 동쪽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3장 10절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소알까지 바라보였다라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지역이 조금 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잠깐 설명드리면 당시 사해 동쪽 지역에 5 도시들이 있었고 그 5 도시들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었습니다. 이 5 도시들은 소돔으로부터 소알까지 이르는 지역으로서 10절에 소알까지란 소돔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알에 이르는 5 도시들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 도시들 중에서 나중에 보면 소알을 제외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훗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 그 원인은 하늘로부터 내려졌던 불과 유황 때문이었습니다.
유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성분이고 그것이 땅에 깔려 있으면 사람이든 식물이든 살 수 없게 됩니다. 화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유황의 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훗날 이 지역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과 식물들까지도 자랄 수 없는 아주 황폐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다행히 소알은 롯이 그곳을 선택해서 피신해 나간 관계로 하나님께서 소알만큼은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심으로써 소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하고 똑같은 상태의 죄악으로 물든 도시였지만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알 전체를 쉽게 얘기하면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 닥친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극심했을까를 알려주는 것이 훗날 구약과 신약의 기록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말할 때면 구약과 신약의 기록자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아니면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어김없이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의 심판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또 이보다 더 엄중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이 지역을 선택해서 나갈 때에는 아직 이 지역에 이 재앙이 닥치기 전이었으므로 그 지역이 좋아 보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13장 10절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묘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롯은 소돔부터 소알에 이르는 이 지역을 선택해 나갔고 롯이 이 지역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은 이 지역들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즉 요단강 서쪽에 해당하는 지중해 바다 쪽을 향한 헤브론 지역을 선택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다음 주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헤브론은 대대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터전의 지역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롯의 선택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선택이었으며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 롯은 앞서 말씀드린 중대한 두 가지 어려움,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롯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진 재앙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지역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3장 13절은 장차 발생할 중대한 사건의 암시를 이렇게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뭔가 불운한 조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악하며 큰 죄인이라는 말은 소돔 사람뿐만 아니라 소돔 이외에 말씀드린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심지어 소알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왜 그러면 소돔만 등장됐을까? 롯이 이 5 도시들 가운데서 나중에 소돔을 선택해서 그 도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걸 기록자는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특별히 더 소돔을 거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롯의 이 선택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선택이었고 그리고 롯은 이 선택으로 인해 포로로 이 소돔 지역이 전쟁에 나가면서 그 주민들이 다 전쟁에 연루되다 보니 롯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가축과 종들과 재물과 심지어 아내까지 소돔에 임한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잃게 됐지만 최소한 롯이 이 선택을 할 당시에는 롯에게 이 선택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존재합니다. 그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설교 말씀이 또 기억도 나고 해서 조금 본문의 논점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함께 살피고 지나갈까 합니다. 롯의 이 선택을 가지고 혹 어떤 설교가는
적어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은 그러했습니다. 롯의 선택이 세상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께 훗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는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혹 어떤 설교가는 롯은 세상을 선택해 나갔기 때문에 재앙을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논리로 이 창세기 13장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특별히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을 때에 롯이 당시 소돔 지역이 악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 동편을 선택했다라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또 롯이 소돔 도시로 들어간 일은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처음부터 소돔을 거주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굳이 롯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다는 그 지역에 대한 선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이후에 소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소돔 도시로 들어가서 그 지역 안에 거주하여 살게 되는 이후의 삶의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롯은 크게 잘못한 부분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당시 잘 보세요. 롯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롯을 구출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과 정황들을 볼 때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롯이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여 나갔다라는 이상한 영적인 해석을 가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옳지 않습니다. 당시 롯의 선택은 그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조금 더 안타깝다면 아브라함에게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랬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촌의 배려를 롯이 받아들인 것을 또 탓할 수는 없습니다.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 좋은 목초지를 선택한 롯의 선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좋은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그 어떤 책임을 물으시거나 롯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롯을 징계하시거나 책임을 물으시기보다는 당시 심판에서 롯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내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롯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머뭇거리는 롯을 계속 설득하시고 천사들을 보내 친히 롯의 손을 이끌고 롯을 소알까지 인도해 들이시고 롯이 안전하게 소알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그 들어간 것이 다 확인되기까지는 절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도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롯이 안전하게 들어간 것이 확인된 이후에 비로소 비처럼 불과 유황이 그 지역에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롯의 안전을 얼마나 끝까지 살피셨고 롯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롯이 요단 동편이 아닌 요단 서편을 선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남은 쪽인 요단 동편을 선택해 나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롯에게 닥친 재앙이 아브라함에게는 닥치지 말라는 아브라함을 피해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세상을 선택해 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편 당시 요단 동편은 아브라함에게나 롯에게나 이들 모두에게 제가 볼 때는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아직 이들 모두에게 그 내막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요단 동편의 그 심각한 죄악성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처음부터 롯과의 이별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더더욱 롯이 그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그리고 소돔 지역으로 이동하여 나아가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롯의 이 선택을 분명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기록에서도 그런 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요단 동쪽의 선택을 허용했고, 그렇기에 당시 롯의 요단강 동쪽 선택은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롯에 대하여 롯이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걸 또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성경에 엮어서 주관적으로 자꾸 적용하려는 경향, 대단히 곤란합니다.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러한 해석을 또 신자들에게 적용해서 신자들의 삶을 재단하고 신자들에게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행위는 매우 악하고 사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언제나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하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멀리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 신자분들께서 꼭 그렇게 하시라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관련된 본문을 다룰 때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옆으로 갔습니다만, 롯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아브라함의 당시의 심정적 상태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간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의 논점입니다. 비록 조카 롯을 위해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더 좋은 목초지를 내주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이 묘사, 기록, 그리고 애굽으로 묘사되는 이 기록, 물이 넉넉한 이 요단 동편 지역, 물이 넉넉한 것은 가축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지역을 어찌 아브라함이라고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롯이 요단 동편 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득이하게 요단 서편 지역인 헤브론을 선택했지만, 당시에는 누가 봐도 헤브론 지역보다는 요단 동편 지역이 가축들을 키우고 삶을 일궈나가기에 훨씬 더 정착하기 좋은 곳으로 보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13장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요단 동편은 요단 서편보다도, 그리고 또 무엇으로 이 부분이 증명되는 것인가 하면, 물이 좋고 살기 좋은 곳에 뭐가 모입니까?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도시들이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 말씀드린 이 5개의 도시들, 그 외에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5 도시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렇게 여러 도시들이 번창해 있었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가 아주 살기 좋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강남 같은 곳으로 비유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비교적 덜 발달된 요단 서편보다 더 물이 넉넉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요단 동편을 바라는 마음은 제가 봤을 때는 롯과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네가 동쪽 선택하면 내가 서쪽 가겠고, 네가 서쪽 가면 난 동쪽 가겠다. 더 좋은 곳이 이렇게 보였지만 우선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 심정적 상태는 어땠을까?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에 이르기까지 그가 거느리게 된 종들의 수까지 더하면 결코 아브라함의 살림의 규모가 롯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보다 더 좋은,
동쪽을 선택해 나갔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요단 동쪽 지역을 양보하고 그보다 조금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롯을 아끼는 마음에 기꺼이 양보하고 요단 서쪽을 선택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자, 우리 한번 앞을 쭉 되짚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고 이제 또 조금 정착해서 살만한 이 종들 간에 이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고 또 롯에게는 좋은 땅을 양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자신은 요단 동쪽의 좋은 목초지를 보면서도 그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서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정착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그가 맞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하나 남은 마지막 혈육이었습니다. 훗날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얼마나 아꼈냐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중에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로 죽음을 각오로 전쟁에 출전할 정도로 조카 롯을 아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버지 하란을 먼저 잃고 또 우르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하란과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까지에 이르는 이 삶을 통틀어 언제나 함께했던 자기 자식과 같은 비록 조카지만 자기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혈육인 것입니다. 그런 조카 롯과도 또 헤어지는 상황,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을 그가 맞게 된 것입니다. 어찌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답답하고 심란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항상 어떤 위기,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양보하며 하나뿐인 혈육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나타나신 것은 총 이제 4번째 나타나신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4번째 여정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우르에서였으며 두 번째 나타나심은 하란에서였으며 세 번째 나타나심은 가나안의 첫 도착지인 세겜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4번째 나타나심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직후에 롯과 헤어지기 전이라든지 막 종들이 서로 다툴 때라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허전할 때, 헛헛할 때, 좀 마음이 씁쓸할 때 그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어떤 중대한 결정이 필요했거나 또한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런 식의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런 일들이 또 이후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결단을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이 머뭇거리며 가나안으로의 떠남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그냥 하란에 머물러 살아야 할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주저할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확고하게 약속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번째 나타나심도 같은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작별하고 동쪽의 좋은 땅을 양보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타나신 3번의 나타나신 때마다 늘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 이어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잠깐 읽는 거 살짝 중단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쪽이 어디입니까? 롯이 선택한 그 지역입니다. 뭡니까? 지금은 롯이 이 지역을 선택했지만 다 장차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땅에 티끌이라는 표현, 새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뭡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나누어 보라. 종과 횡은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입니다. 가장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인 다메섹 지역으로부터 남쪽에 이르는 애굽의 경계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로부터 동쪽에는 광야 지대까지, 모압 암몬 지역이라는 광야 지역까지 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선택해 나간 이 동쪽 지역은 그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 네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서 주어지는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분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부분들이 추가돼서 이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나 가장 힘들어할 때 늘 어김없이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늘 가장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나타나셔서 그 혼란함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분명하게 보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주어진 말씀에 더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담겨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추가적인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며 본문 안에 새롭게 추가되어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한 이 다양한 표현들 속에 담긴 또 새로운 중요한 의미들은 무엇일까? 다음 주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제가 볼 때 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매우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 때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렸을 때나,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하셨으며 그 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더 이해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설득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너무 쉽게 쓰다 보니 무덤덤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나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이루시며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존해 나가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부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우리를 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 그러니 부디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언제나 잃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선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배우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 기록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배워 나갈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또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작동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이 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선하신 분, 또 신실하신 분으로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결속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공부하며 생각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또 가득하게 임하시고 또 깨달아서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